과거에 저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보낸 사람 바울 해가지고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대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일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도다, 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는 이 인사가 당시에 편지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려고 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써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종종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왜 강조했습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아마도 저는 바울이 이 1절을 쓸 때의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고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였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 이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겠지만 이 큰 교회를 가면 이 부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는 교회에서는 내가 이 부목사님을 좋아하면 저 부목사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나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 들을만한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겪지도 않고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덧붙이죠.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읽히고 있는 그 자리에도 이 소스데네가 있었을 텐데 그 유명한 소스데네가 다 인정한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내용의 신뢰도를 더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내가 적은 내용은 너희 일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데네에게 다 듣고 그에게 확인도 받고 그처럼 너희 안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이 있죠.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듣는 대로 순종하겠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나와 골이 너무 깊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의 방식이 맞지 않으니까 버리라고 하신다면, 어떤 순간에 내 자존심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지 말고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은 항상 좀 듣기가 불편하죠. 아마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종류의 말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하시지만 우리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의 입맛에 맞추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프고 싫은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징계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부턴가는 나도 모르게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수백 마디의 말을 하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어쩌면 저는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을 풀어주시도록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셔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낭독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인 것이죠. 이게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편지를 계속 주일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거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직 동의가 안 돼. 우린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도망가죠. 작정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버티는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정말 믿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인정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요나처럼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결국 끝까지 그 해결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피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대신에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씩 돌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뭔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내가 그렇게 못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편지의 수신자를 기록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를 보겠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술에 취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나는 누구 목사님 라인이다 이러면서 파벌을 나누어서 다투었고, 또 여인들끼리는 서로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험담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사회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음행을 너희가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타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생겨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전해 듣고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기록해 줍니다. 그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또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무엇이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온갖 문제가 많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이 편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3절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평강은 편안한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요한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의 평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은혜로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시죠? 그렇죠? 네. 은혜를 입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은혜를 입었는데 안 누린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네. 근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나? 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떤 점에서 혼란이 오냐면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느끼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어떤 죄가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죄의 용서함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사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없이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태에 가만히 있는 채 너 잘못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용서해 줄게, 얼룩만 지워주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하냐면
죄라는 것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통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이 미래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현실이 죄와의 싸움으로 몸부림치고 때로는 죄에 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바꾸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버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의 조항이 표면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달성하지 못해서 힘든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은혜는 종종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또는 은혜를 요구한다는 것은 은혜의 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은혜는 훨씬 더 크게 일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바꾸어가는 형태로요. 은혜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은혜가 이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와야 행복해 라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흠이 없을 정도까지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냐 오냐 하시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흠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힘써 싸우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표하신 곳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죠.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결국은 이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빚어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조금 아프고 꽤 힘들지언정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 이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을 듣는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두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었냐면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것에 감사한다고 하고, 골로새 교회는 너희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고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보겠지만 참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그런데 그 많은 선물들을 받고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땅에 있기보다는 하늘에 고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잘못했고 또는 우리 교회가 무언가 실수했고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불평이 아니라 이 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자 이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마다 많이 어렵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우리가 언제 이 순종을 많이 접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여러 번 다짐했던 일이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이건 정말 안 되나 보다. 이건 참 어렵다라고 접어두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간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까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과 그 자리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키워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주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 자라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이 미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을 만하다. 쉽게 표현하면 신뢰할 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믿을 만한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임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감사를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여기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셨다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실 때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짚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